네, 저는 탈무드 살롱의 선한 진행자가 되고 싶은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선한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선한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선한 거 맞으시죠? 네, 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끔 선하지는 않아요. 교수님 왜 시선을 피하시죠? 노력하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피르케이 아보트 2권의 미시나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으시면 되게 아리송할 것 같아요. 그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 기준으로 썼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린 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두 분이 배경에 대해서 막 쪽집게 가해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토론을 하면서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의미를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과 질문을 잘해야 된다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시나 13조를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 위대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칭찬한 5 제자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미시나도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요하난은 그들, 그러니까 5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가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 랍비 엘리에제르는 말한다. 선한 눈. 랍비 여호수아는 말한다. 선한 친구. 랍비 요세이는 말한다. 선한 이웃. 랍비 쉬무오는 말한다.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 랍비 엘리아자르는 말한다. 선한 마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네 사람의 말보다는 엘아자르 벤 아르크의 말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말은 그의 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계속 선한 머시기 막 얘기하는데. 네, 그 선한 눈은 비교하지 않는 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뭐 그 상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각적인 거잖아요. 시각적인 것이 불러오는 어떤 불합리한 것은 뭐냐면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 눈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항상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만 그래서 친구의 가치 또는 뭐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지만 그거 갖고 나한테 비교해서 내가 질투나 뭐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업적을 이루면 박수 쳐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보통은 친구가 잘 돼도 아무리 친한 친구가 뭐 좋은 뭐 업적을 이루고 할 때 진짜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꼭 내일처럼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엘리에제르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그것을 선한 길이라고 본 거죠. 또 하나는 선한 친구. 선한 친구는 탈무드에서는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는 친구. 그냥 비판이 아니고 애정어린 사랑을 담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친구. 그냥 나한테 아부하듯이 이거 잘해 저거 잘해 장점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거 옳은 길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네가 잘 되기로 해서는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 물론 그 말이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틀리든 말든 간에 자기가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걸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좋다는 친구고요. 세 번째는 선한 이웃. 친구는 가끔 만나지만 이웃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데 좋은 영향력이겠죠. 그래서 선한 이웃이 나한테 있다는 건 너무 좋고요. 반대로 내가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탈무드 자꾸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악한 이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그런데 악한 이웃에 있다고 해서 항상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그 악한 이웃을 선한 이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도망갈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접근해야 되죠. 예. 뭐 목사님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 가지고 많이 선도하시고 그런 분들 도망가면 안 돼요. 그분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교도소 사회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재수자들이 그 나쁜 그런 버릇이나 나쁜 마음들을 교정할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가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
그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자기 능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시몬이 한 이야기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는 곧 여기서 말하는 행동의 결과를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은 법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법도 하나의 지혜에 속해요. 법에는 이걸 지켰을 때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이 따라온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시몬이 하는 이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법을 좀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토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토라를 공부를 많이 하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고요. 엘아자르 벤 아르크는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이 모든 밑바탕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이죠. 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엘라자르는 이게 샘 같다고 했잖아요. 샘. 그래서 샘은 원천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그런 샘과 같이 원천이란 말이죠. 이 모든 선한 눈, 선한 친구, 선한 이웃 이 모든 것들이 지혜도 포함해서 이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래서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아르큰 말이 모든 걸 다 포함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뜬금도 없는데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군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길이 뭐냐? 네네. 그래서 선한 눈, 선한 친구, 선한 이웃,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 선한 마음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네네.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 이런 말은 왜 했을까요? 선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한 길이 뭐냐라고 묻지 않고 네,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선한 눈으로 보면 되죠. 뭐 이런 거죠. 네네. 선한 눈은 비교하지 않고 친구 잘 되면 박수 주고 진심으로 예, 이런 상태라면 올바른 길을 마땅히 따라야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마땅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 스승이 제자의 말 중에서 선한 마음에 가중치를 가장 높게 줬잖아요. 그쵸. 그런데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와. 그리고 선한 말에서 선한 행동이 나와. 그러니까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 거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맞아요. 지금 어디서 들어봤는지 생각 중이에요. 네. 이게 조로아스트교의 교리야. 호라. 네. 그게 기원전 6세기에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 유수기 때 이 유대인들을 구해서 해방시켜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역사에서 보면 키루스 왕인데 이 양반이 조로아스트교야.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고레스 왕을 메시아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하는 얘기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은 거기서 선한 말이 나오고 그 선한 말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게 곧 천당에 가는 길임을 얘기한 게 조라스트. 그때 사실은 유대교가 조라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는 일신교야. 일신교라는 건 뭐냐면 여러 신 중에서 우리 신이 가장 강하고 좋은 신이야. 그래서 항상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신들하고 겨루, 뭐 바알 신하고도 겨루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집이 저 이방인들한테 저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 있을까 붕괴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고 대립되는 신이 이제 일신교거든. 그런데 조로아스트교가 믿는 신은 그것이야말로 유일신이에요. 아우라 마즈다가 다른 좋은 영과 나쁜 영을 다 만든 거예요. 다른 신들도 있지만 그 신들하고 대립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도 다 유일신이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긴가민가 한 것들이 정리가 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 유일신이구나. 조로아스트가 믿는 그 신하고 우리 신하고 같은 신이구나. 그래서 유일신 개념이 그때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조로아스트교가 성과 악의 이분법 개념이 확실했어요. 그쪽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하세계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부활한다는 생각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성과 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선한 행동,
선한 마음 여기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그래서 여기서 선한 거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까지 받은 것이다. 그 악한 게 있느냐, 네. 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은 이제 어둠 자체는 실체가 없는 거죠. 원래 실체는 빛인데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지는 그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동등한 객체여가지고 서로 싸운다 이런 개념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대항할 수는 없어 빛에. 빛 자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둠이 있고 없고지 정속 변수가 되는 거죠. 독립 변수가 아니라. 이제 그랬을 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선악 개념. 여기서는 선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물리치려면 선한 마음을 심어주면 돼. 어두운데 어둠을 물리치려고 막 하지 마. 빛을 갖다 주면 되잖아. 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악한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미시나 14절이 또 악한 거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가서 사람들이 멀리해야 할 악한 길을 분별하라. 랍비 엘리에제르는 말한다. 악한 눈. 랍비 여호수아는 말한다. 악한 친구. 랍비 요세이는 말한다. 악한 이웃. 랍비 쉬무오는 말한다.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 랍비 엘 아자르는 말한다. 악한 마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말보다는 엘 아자르 벤 아르크의 말을 선호한다. 네, 뭐 왜냐하면, 다 네. 반대인데 네. 시몬 이야기만 이게 반대인가 아닌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한 눈 나왔는데 거기 대해서 여기는 악한 눈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친구에 대해서는 악한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네 번째 시몬은 좀 달라요. 그 네네.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람만 좀 다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몬이 이제 악한 것에 대한 이렇게 똑같은 개념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악하지는 않거든. 그렇죠. 예, 어리석을 뿐. 어리석을 뿐이지 그게 악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리고는 갚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요. 소유주는 따로 있으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소유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빌려 쓰는 거예요. 잠시 소유권 내 소유인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나는 죽으면 어차피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릴 때 이 빌린 사람의 의무가 있거든요. 탈무드에서는 가르쳐줘요. 그러려면 그걸 보존해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시고 오염시키고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빌려준 하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가도 치러야 돼요. 빌렸으면 빌린 싹을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자선을 한다든지 11조 뭐 이렇게 하면 그 싹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한테 자선을 하면 기부를 하면 그 사람한테 준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가 싫고 그러니까 나는 빚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갚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한 거니까 뭐 악한 눈도 있고 악한 친구도 있고 악한 이웃도 있지만 하나님을 소유주를 인정하지 않고 지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걸 지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마음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모든 악한 마음의 시작이 악한 것의 시작이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은 한 사람의 인간을 규정하는 핵심 코어죠. 그게 마음이라는 핵심 코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변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진리는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걸 진리를 수용할까 말까는 내 자유의지죠. 감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얼마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감성적으로는 얼마든지. 솔직히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똑똑해요. 근데 난 싫어 그 사람. 그냥 끝이야 그냥. 나 하나님 뭐 다 창조하셨고 좋아. 근데 난 하나님 싫어. 그럼 끝이에요.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방향은. 예. 그러니까 이건 약간 감정적인 건데. 그래서 항상 옳은 것에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이. 항상 나쁜 것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에 사람이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없이 많은 변주들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옳은 것인데 좋아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겨.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반대일 때가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전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옳은 것대로만 좋아하면 그런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는 그 자체, 그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그 나의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을 것이냐, 선한 마음을 품을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본문에 보면 그냥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지켜야 될 선한 게 뭐냐, 그리고 멀리해야 될 악한 길은 뭐냐, 이렇게만 나오는데 뭐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네. 요거 말고 우리가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악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악한 마음은 자신과의 관계잖아요. 네. 악한 이웃은 이웃과의 관계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악한 눈도 나의 관계고. 그러니까 관계는 세 가지거든요. 나와 신과의 관계,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그러질 때는 이 악한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웃한테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악한 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함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웃과의 관계만 정립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2개만 하면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서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한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웃에게 악한 행위를 한 것은 곧 하나님한테 한 거라고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교수님 또 뭔가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신데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선생님은 김 대표님이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이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빌린다는 건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한테 빌려 쓰는 청지기의 개념 뭐 이런 걸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는 교만함으로부터 나온 거거든.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악한 눈으로 본다거나 악한 친구라고 해서 한다거나 악한 이웃 이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다. 그런데 교만은 내 마음속에 내 판단이나 내 생각으로 모든 거를 결정하는 게 그게 교만.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내 중심에는 나를 뽑아버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과 이 사물들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모든 걸 인간 기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그게 교만. 그래서 지금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차원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주관적인 모든 판단과 기준으로 내가 모든 사물과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게 이게 죄구나. 15절로 넘어갈게요. 15절 읽어볼게요. 이거는 요하난 벤 자카이의 제자인 랍비 엘리에제르가 한 말이에요. 그들은 각각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 말했다. 랍비 엘리에제르가 이르기를 네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 동료를 존중하라. 쉽게 화를 내지 말라. 네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현인들의 불 가까이서 몸을 녹여라. 하지만 그들의 숯불에 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의 아픔은 여우가 이빨로 물어뜯는 것과 같고 그 따끔함은 정갈이 쏘는 것과 같고 그 독은 독사의 독과 같고 그들의 모든 말은 불타는 숲과 같다. 요거는 엘리에제르 첫 번째 제자인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네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동료를 존중하라. 쉽게 화내지 마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 네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인들의 불 가까이서 몸을 녹여라. 하지만 그들의 숯불에 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기소불역, 물시어인 뭐 이런 논어에 나온 말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니까. 그리고 쉽게 화내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존중하는데 화내면 안 되죠. 화를 쉽게 내는 거 뭐냐면
얕잡아 볼 때, 자기 뜻대로 안 해줄 때. 근데 이제 동등한 입장이면 뜻대로 안 할 수도 있죠. 동료인데 자기 생각대로 안 따라줄 수 있죠. 부하가 안 따라주면 화가 나지만 동료가 안 따라주면 그러려니 해요. 마찬가지죠. 존경한다 그러면, 존중한다 그러면 화를 안 내게 돼 있죠. 네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아니 근데 죽는 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해결하는 뜻이고요. 네. 죄를 제가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하는 뜻이에요. 이거 미루지 말고. 네 언제 죽을지 몰라.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저기 주석서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딱 하루만 나한테 주면 진짜 내가 회개하겠다. 뭐 이런 그때 그 하루가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죽는다는 누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게 생각나거든 바로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현인들의 불 가까이서 머물러게, 그러니까 현인들을 가까이 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1장 4절인가요? 1장 4절에 그 내 집을 현인들이 모이는 집으로 하라. 그다고 비슷한 개념이고 그 현인들과 항상 같이 네. 그래야 현인들의 온기를 내가 받아서 나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근데 그들의 숯불에 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되게 뜬금없어요. 모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은 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인들이 점잖으니까 네. 뭐 모욕을 해도 네. 표시를 안 내. 네. 하지만 그의 아픔은 여우가 그것의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은 여우가 이빨로 물어뜯는 것 같고 여우의 이빨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대요. 그래서 한번 물어뜯는 그 순간에는 별로 안 아픈데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게 되게 아프다고 합니다. 따끔하면 전갈을 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언제 쏠지 모르는 거죠. 전갈 알게 모르게 그냥 무의식중에 막 쏘는 것 같은. 현자들이 뭐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닌데 모욕 당하면 이제 현자들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 모욕에 대한 안갚음? 안갚음이란 말은 좀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현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조심해라 이러면 되지. 왜 숯불에 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막 여우가 이빨로 물어뜯는 것 같고 따끔하면 정갈이 쏘는 것 같고 독사이 것 같고 왜 이렇게 무섭게 계속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좀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테스트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 보자 네가 얼마나 경건한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욕하는 거죠. 테스트 자체가 모욕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살면 저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야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은데 저 사람이 깨끗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은 것처럼, 그러니까 흙과 그 비교처럼요, 대조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야 내 죄가 덜 부각돼. 그러니까 현인들도 이렇게 뭐랄까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는지 뭐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모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모욕이에요. 그런 모욕을 하면 결코 좋은 뭐랄까 결과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뜻인 것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비유가 뭐 여우, 전갈, 독사, 그다음에 불타는 숯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그 숯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숯은 불을 머금고 있잖아요.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저는 현자가 있으면 그냥 옆에 가서 모든 걸 다 배우고 싶다. 인도에서는 좀 그렇게 가르치는데 구루이 모든 것을 다 배워라. 유대교는 숯불에 타지 않도록 조심하라. 좀 상반된 가르침. 그러니까 이런 예.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배우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뭐 저 사람이 뭐 아는 게 뭐 있어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 더 발전하면 사랑하게 되고요. 네. 사랑을 조금 더 지나치면 집착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 사람 무시하게 돼요. 그런 경지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뭐 조금 대충 그 뭐 함부로 해도 되겠지,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라고. 이 사람 안에 토라가 있는데 그 토라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토라 학자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나 위대해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 뜻이에요. 네.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숯불에 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진 대표님이 설명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네. 이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동료를 존중하라. 이거는 사실은 유대교 종교 황금률. 네네. 황금률이라는 건 그 종교를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표현한 말이 황금률. 유대교의 황금률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은 사실은 이들의 스승인 힐렐이 만든 말. 그 유대교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한 발로 서 있을 때 당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힐렐이 한마디로 네가 싫어하는 짓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뭐 하지 마라.
하는 이제 네거티브로 얘기했지만 그거를 뒤집어 놓은 게 바로 내가 정형먹기를 원하면 내 동료를 존중하라. 이건 이제 포지티브겠는데 이게 기독교로 넘어가서 포지티브가 돼.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니 유교니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각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틀리고 교리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시나 16절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그 요하난 벤 자카이의 제자 중에 또 하나인 랍비 여호수아입니다. 랍비 여호수아가 이르기를 악의 눈, 악한 성향, 그리고 사람들의 증오가 사람을 이 세상 밖으로 쫓아줄 것이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악한 눈이 아니고 악의 눈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두세 개 보면 시기 질투의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아하. 그 마음이죠, 마음. 네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성향은 욕구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려고 네. 하는 것을 악한 성향으로 봤고요. 사람들의 증오, 이 증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오가 이유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이유가 사라지면 증오가 사라질 거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증오하는 게 있어요. 그 대책이 안 서. 네. 대책이 안 서. 유대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일단 미워하면 그 후로 뭐 미워할 만한 이유들을 아예 만들어내죠. 찾아내죠. 네. 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무조건 추방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학살도 당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면 사람들을 다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다 죽인다 이 말이죠. 다 정말 피곤한 삶을 살겠죠. 그리고 거짓 선동,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한을 품지 말고 증오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증오를 부추기잖아요. 이거는 정말 공동체를 깨는 거거든요. 그냥 보통 깨는 게 아니에요. 가짜 뉴스로 어떤 한 사람을 증오하게 만드는 것은 공동체 자체의 위기를 초래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제 그런 선동가들을 빨리 법적인 처리를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말씀 그대로 제2성전이 무너진 제1성전은 유대인의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제2성전은 유대인의 이유 없는 증오 때문에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네. 상대를 향한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요. 예. 상대를 향한 증오들이 계속 발산되면서 그 로마 병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치기 전에 벌써 유대인 안에서 서로 증오하느라고 막 치고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꼴보기 싫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베시안 장군이 와가지고 진압한 거죠. 물론 거기서 이제 반란도 일으켰지만 실은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더 심했어요. 그게 심화돼가지고 그렇게까지 번진 것이니까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된 그 단초가 됐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진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동체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 세상 밖으로 쫓아낼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다 흩어지고 그 이후로 다 흩어졌잖아요. 물론 이후로 또 여러 개의 뭐 반란이 있었죠. 66년의 반란, 115년의 반란, 132년의 반란. 이 세 번의 반란 때문에 이제 로마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의 유대인이 흩어지는 계기가 됐죠. 또 무슨 우선 어떤 게 악의 눈이고 어떤 게 선의 눈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에 바깥으로 가르치는 말이 있어. 친구를 볼 적에 허물이나 단점은 보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나 단점이 그 친구한테 안 보이는 장점이나 강점을 찾아라고 가르쳐. 즉 사람을 볼 적에 그 사람의 허물이나 단점을 보는 눈이 그게 악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 사람의 장점이나 강점은 보통 안 보여 바깥에서. 근데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사실은 선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대상으로서는 내가 좋아할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지만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영혼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대체 얘한테는 뭐를 줬지? 얘는 어떤 영혼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탤런트를 갖고 있을까를 찾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시도야, 그게. 근데 선의 눈. 그게 선의 눈이야. 예. 근데 그 사람이 단점은 금방 보여. 뭐 하는 짓이 밉상이라거나 좀 뭔가 내가 거슬려, 안 좋아. 하지만은 그거를 굳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저 그 태도 좀 갖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야. 이게 신뢰야.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나 단점이 보이니까는 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그 사람의 허물이나 단점을 얘기할 수 있어. 네. 근데 그거는 악의 눈이거든. 네. 그 악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전파해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거는 그게 바로 악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성향을 드러내면 공동체는 깨져.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유아기 때 아이들한테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절대 친구의 험담을 타라. 그러니까 이런 악의 눈과 악의 성향이 공동체의 신뢰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도록 관리하는 게 이제 그러면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랍비 요시가 이르기를 네 돈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돈도 소중히 여기라. 토라 연구를 위해 준비하라. 그것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네. 이런 얘기. 예. 랍비 요시의 이야기는 아까 그 경제 있잖아요. 그 직업 뭐 토라 연구 뭐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내 돈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돈도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은 이제 비즈니스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도 될 수 있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비즈니스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비즈니스맨이에요. 그게 나한테 돈을 준 사람 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 자영업을 하면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겠다 여러 사람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누구든지 남으로부터 일을 해주고 받아야만 생계를 꾸릴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받든 여러 사람이 받든 그 차이일 뿐 누구나 다 비즈니스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용주의 그 의무는 월급을 제때 줘야 돼요. 그 월급은 노동자들한테는 피고용인한테는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하면 노동자의 삶이 팍팍해지고 제대로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서 노동의 질도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피고용인은 그러니까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고용주의 시간과 그 물품 그런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 탈무드라는 책 다루면서 에피소드에서 엄청 자세히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소중히 여겨져야 이게 비즈니스가 돌아가지. 여기 회사원들이 회사 물품을 자기 물품처럼 막 써고 그러면 그 회사 망하면 결국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죠. 네. 자기가 일 잘릴 테니까. 네. 그리고 토라 연구를 위해 준비하라. 네. 토라 연구를 위해 준비할 게 뭐냐? 따져보면 시간을 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인성. 그걸 토라 말씀을 내가 얻어가지고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려면 인성이 일단 좋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영적 동기 뭐냐면 그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계가 충분히 좀 해결돼야 되거든요. 네. 맹자에서 말했어요. 항산항심이라고 내가 아무리 토라 공부를 하려고 해도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나는 이리로 가야지 지금 토라 공부할 때가 아니거든.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4가지 돈을 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가 하나님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당연히 천국은 자기 것이 되겠죠. 교수님 메모 많이 하셨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는 이건 또 티크놀란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세상을 고치고 개선하는 일,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 그게 이제 티크놀람 사상의 핵심인데 그거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는 관점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정통파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어. 반면에 개혁파는 메시아가 그런 식으로 어느 날 호련히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도와서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 적에 그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집단의 일, 즉 집단 메시아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유대인만의 독특한 사상이에요. 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얘기니까. 우리 옛날에 홍익 인간 배웠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한민족의 홍익 인간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야. 네. 그 놀람이. 근데 라피 요시는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라피 요시 누군지 아세요? 요세이, 네. 라비 요세이 코헨이라고 했나? 코헨이라고 했나? 지금까지 안 나온 라피인데. 코헨이 원래 제사장의 성이야. 아, 지금도 코헨 그러면 네. 그 사람은 제사장. 오. 유대인 중에 코헨 많아요. 미국의 그 부호도 그쵸. 그 공화당 부호, 공화당 그 대선 주자한테 선거자. 자, 그러면 18절로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라피 쉬므온이 이르기를 슈마를 낭독할 때와 기도할 때 주의를 기울여라. 기도할 때 네 기도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스스로를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뭔 소린가요? 네. 예. 슈마 이스라엘 그 네. 신명기 6장 4, 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쉐마 말씀이에요. 네. 이게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오전 그 다음에 밤에 한 번씩 외우거든요. 오후에 점심 때는 안 해요. 네. 3번 기도드렸는데 네. 중간만 빼고 양쪽에 아침하고 저녁에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밤에 자기 직전에 또 한 번 해요. 네. 여기까지. 그 후로는 안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2번 반을 외우는 거네요. 네. 정통파 유대인들 그렇고요. 이 시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613개의 계명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곧 그 율법의 멍에라 그래요. 율법의 603개 계명 지키는 게 보통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멍에라 그러는데 그 멍에를 나는 유대인으로서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그 하루에 2차례 이상 다짐을 하는 거죠. 그때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뭐 이런 간구함,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슈마를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시마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하고 연결돼 있고 십계명은 613개 계명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으로 연결돼 있어서 유대인들은 요 쉐마를 외우면서 613개 계명을 잘 지키며 살겠다라고 늘 다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기도할 때 기도가 부담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기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을 기도 아이고 드리는데. 부담스러워라. 예. 예.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로 이제 약간 대화하는 건데,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데, 먹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그 맛있게 차려준 그 음식을 먹기 싫어가지고 막 깨작깨작거리고 그러면서 싫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듯이, 대면하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라. 대통령이 당신 집에 방문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쓸고 닦고 막 별짓 다 하겠죠. 막 그런 마음으로 매번 그렇게 하라는 건데, 물론 쉽지는 않겠죠. 제가 그 랍비들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매번 그런 마음을 할까 그런 의심이 들긴 해요. 근데 저도 거기서 이제 예시바에서 보니까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구복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 구복이라는 건 복을 구하는 게. 그렇지. 우리 아들 대학 가게 우리 해주세요. 집가 그렇지. 네. 이러한 복을 그러니까 구복 기도는 하나님한테 부담 주는 거야. 네네네. 하나님, 응? 내가 예.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짓을 할 테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부담 주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서 다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한 구복행위는 바람직한 기도가. 오, 2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네네. 그 대표 기도인데 거기 보면 다 주어가 위예요. 위. 네네. 우리로 시작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다 우리예요.
주어예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야 나가. 네. 예. 한국어 성경에는 주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몰랐는데 예. 영어 성경에는 위로 돼 있고. 예,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뭐 이웃이 다 나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대학에 꼭 합격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면 한 사람은 떨어져야 돼. 그렇죠. 남의 애는 떨어져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뭐야 제로섬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합격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뭐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나요? 어쨌든 어쨌든 자기가 성경 최선을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네. 성적이야 뭐 결론이야 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하옵소서. 뜻대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지 않으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 그 하나님 성품 그런 거 알겠는데 갑자기 스스로를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뜬금없네요. 아 이거는 네. 뭐랄까요?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네.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자포자기하는 거. 네. 그렇죠.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어요. 그러면 600만 죽인 게 아니라 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으니까 6천만을 죽였겠죠 최소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하시겠어?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틀러가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6천만을 죽였어. 뭐 거기에 포함이 600만원이 유대인이야 그것도. 네.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네네. 그러면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준다고 보는 거죠. 네. 원래 그 므낫세 왕이 있었어요. 언제요? 그 이스라엘 왕 중에 므낫세 왕이 있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냐면 예루살렘이 날마다 피바다를 잃었다 그래요. 피가 강처럼 흘렸다고.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요. 막 엎드려갖고 이제 용서를 비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다봐요. 이제 하나님 보좌에 있고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놈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저놈은 절대 용서받을 놈이 아니에요. 사람 하도 많이 쳐 죽여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창문을 싹 닫아버려. 천사들이 못 보게. 저놈 말을 보지도 마세요. 듣지도 말고 그래갖고 밀폐를 시켜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난 그래도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고 뭐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나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땅 그 보좌 밑으로 굴을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시켜요. 그만큼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용서를 빌어도 그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개한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 그래서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아무리 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받아주실 거라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데 스스로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스스로를 악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해요? 스스로를 믿지 말라고 가르쳐.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경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 아래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지속해 나가려면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런 자만심이나 교만심을 갖고 있으면 이게 더 위험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나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도 하고 나는 항상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경계에 선 사람. 네. 최진석 교수님 지금은 뭐 서강대 교수님이 아닌데 그분이 경계에 선 사람이라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어느 쪽으로 규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죠. 나는 이쪽도 될 수 있고 저쪽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그 뭐랄까요 고정시켜 버리면 나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경계가 아닌 운동하지 않는 사람. 원래 사람 운동하게 돼 있는데 운동하지 않고 고정된 사람이 되면 그거 뭐 화석같이 돼버린 거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라피 엘 아자르가 이르기를 토라 연구에 대한 열정을 지속하라. 그리고 에피쿠로스, 무신론자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고 있어라. 누구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라. 그리고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라. 임금을 지불하실 뿐이다. 네,
엘라자르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수제자 네. 중에 수제자예요. 5명 중에도 가장 뛰어난 제자인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라 연구를 깊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깊게 토라를 연구할 수 있었던 게 그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죠. 샘처럼 용솟음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토라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할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 가치라고 저는 봐요. 토라의 가치. 토라의 가치는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세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먼저 있었던 게 토라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먼저 깨닫고 그게 어떤 뭐랄까요 진리를 담고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직접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과 토론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찾아갈 때 그 깨달음의 희열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넓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게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깊게 하다 보면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육이 뭐랄까요 막 애들 활동시키고 막 여러 가지 뭐랄까 사탕 발림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을 가르칠 때 재밌게 가르치려고 했었잖아요. 뭐라 하죠 그게? 세서미 아세요? 세서미 스트릿 방식이에요. 세서미 스트릿 방식이 뭐냐면 교육을 재밌게 가르쳐요. 네. 율동도 하고 막 엄청 재밌어. 근데 이 유대인도 재밌는 거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때의 재미는 조금 달라요.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통찰력을 언제 가끔 얻잖아. 이렇게 무릎을 탁 쳐서 이거였어 할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을 느끼게 해줘요. 같은 재미인데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재미예요. 세서미 스트릿 방식의 어떤 교육은 그렇게 막 율동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거 그렇지 않아요. 토론하면서 깊게 파고들었을 때 어느 한 순간 내가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어떤 굉장한 쾌감, 그걸 느끼게 해준다 이 말이죠. 토라 연구에 대한 열정은 그런 그렇죠. 재미다. 예, 그렇죠. 그런 걸 한 번씩 경험해야 진짜 재밌어요. 네네.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한 번 더 하면 또 그게 마약 같은 거거든. 굉장히 큰 마약 같은 거거든. 그래서 깊게 파고들어도 전혀 지치지 않고 그런 순간이 오기를 또 갈망하게 되는 거죠. 또 에피쿠로스는 무신론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이 이방인들. 그들한테 어떻게 대응할지를 왜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죠? 거기 유대 그 회당에 가면 책도 이렇게 비치돼 있는데 보면은 비유대인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그런 것 책도 제목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신학을 지킬 때 우리 안에서도 영향을 키워야 되지만 밖에서의 위협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논쟁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것도 다 가르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무신론자들한테 유혹을 받아갖고 신앙이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떠난다는 건 곧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이 돼가지고 나쁜 짓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가. 하지만 유대교를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겁내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미혹한 다음에 유대 신앙을 떠나게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럼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수고를 누군가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보상과 선물이라고 구분하고 싶은데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는 그 과정은 보상이 오고요. 그다음에 그 열매가 있어요. 깨달음.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 하나님이 딱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 영감 같은 거예요. 탁 스치는 그 순간의 어떤 깨우침. 그 영원히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영감을 탁탁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애쓰다 보면 그런 순간이 가끔씩 오는데 그게 선물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주가 누군지 아시고 그다음에 임금을 지불할 분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보상이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거 믿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인간 세계에서 그 체불 임금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고용주가 아니다. 당연히 그거 체불할 것 같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은 세상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한테서 보상.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달란트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 영혼에 걸맞는 달란트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내서 갈고 닦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상으로 열정과 저걸 갖고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개선시키는데 자기 탤런트를 써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 신약에도 보면 탤런트를 예를 들어서 한 입을 받았는데 한 입으로 묻어둔 사람은 하나님을 혼나. 네. 여러분이 어떻겠어? 예를 들어서 한 입을 받았는데 그걸 두 입으로 키운 사람 혹은 다섯 입으로 하나님한테 칭찬받죠. 내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그거를 키워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더 줘야지 그냥 받은 거 그대로 그 범위 안에서 일하면은 그 사람은 딱한 사람. 네네. 그런 얘기가 그러면 오늘 그 필케이 아보트 6권 중에 2장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뭔가 갑자기 떠오르신다거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3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다음 편에 3권을 가지고 더욱 재미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